이사야서 5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소개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한 번 있는 운명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비록 죽게 될지라도 그들은 평안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그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우상의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길게 10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의인들을 박해하는 이 악인들의 죄악된 이 형태 그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향해서 부르는 표현 3절 4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4절 끝에 가서 보면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그들의 종교가 섞여 있습니다. 전제나 예물 그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실상은 누구에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 했을 때는 다 이방의 제사 드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그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음행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남편처럼 여기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 같은 자식들을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도 그들이 쉬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가서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몰렉 신도 이방의 신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했던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서슴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당시의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열심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 살아났고 쇠약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거짓된 종교, 우상의 종교를 향한 그들의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지않아 심판을 행할 것을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죄악을 범하고 이러한 악행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니까 그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벌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으므로 그들이 더욱더 그러한 죄악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할 뿐이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공의를, 이것도 역시 번역이 좀 문제가 됩니다. 내 의로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내 의를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향해서 그들은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한번 그 우상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한번 외쳐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다.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보면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 그러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 마치 바람에 불려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라도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혈연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또 그들이 수많은 그런 기회들을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종교의 미혹을 받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그런 악행을 아주 용기백배하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실상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방해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제하여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실 때 그들이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방해물이 될 만한 것들,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잘 알려주는 말씀, 제가 가끔씩 소개해 놓은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존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기를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그런 위엄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그들에게 거치는 것들,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뭘까요?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마음이죠.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로부터 반대되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은 늘 마음이 겸손한 자,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자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려야 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늘 교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공경 가운데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20절에 말씀하죠. 마지막 절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평강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악인들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그 낮춰진 상황 속에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낮추신 자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이 범한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약속하시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 완악해진 그러한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평강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는 길, 되살아나는 소생의 은혜를 힘입는 길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린 잘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입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또 함께 읽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곤란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마음이 더 좁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는 일들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또 공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늘 낮추고 겸비한 태도를 갖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곤란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을 저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신자다운, 참 성도다운 면모를 늘 놓치지 않고 저희들을 잘 살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